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레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였죠. 근데 그 전에 먼저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실에서 이렇게 자막을 띄워드립니다. 훌륭하죠. 요한복음 12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저렇게 자막이 나가도 우리 성경책을 펼치면서 설교를 듣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6월절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의 입성을 환호하였죠.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방금 읽은 그 19절이에요. 자,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쓸데없다.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거 우리가 죽이려는 그 일 다 쓸데없다. 그리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따르고 있지는 않죠.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그 유대인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이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그 말,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그 말의 그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 등장하는 헬라인은 소위 헬라파 유대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우리 사도행전이나 성경 보실 때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이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치면 한국 사람이긴 한국 사람인데 이제 중국에 살던 조선족, 또 러시아에 살던 고려인,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반면 본문에 나온 그 헬라인은 완전한 외국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과 다른 것이 완전한 외국인이에요. 눈 색깔 다르고 코도 크고 그런 것이죠. 자, 혈통적으로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 가운데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구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명절을 지키고 또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헬라인들은 우선 빌립을 찾아갑니다. 자, 빌립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헬라를 배경으로 하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빌립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요. 유대인이긴 한데 헬라권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래도 자신들과 이제 좀 말도 잘 통하고 친숙한 그 빌립을 찾아온 것이죠. 근데 22절에서 빌립은 자신이 직접 예수께 헬라인들을 안내하지 않고 안드레에게 그 사실을 말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빌립은 금방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안드레는 하나의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자, 빌립과 안드레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빌립은 생각이 많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막 하는 사람은 추진력이 약하죠. 뭔가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반면 안드레는, 그 안드레라는 이름 자체가 남성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매우 추진력이 있는 화끈한 사람입니다. 소심한 빌립은 화끈한 안드레에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그 화끈한 안드레가 뭘 고민하냐, 그냥 예수께 가서 물어보면 되지 하고 예수께 가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안드레 이름이 빌립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안드레가 주동이 되어서 예수께 물어보았다는 것이에요. 자, 빌립과 안드레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간단하게 신앙생활, 특히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지혜 하나를 좀 배워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훈련시키실 때, 전도여행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짝을 지어주세요. 최소 둘 이상의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둘 이상의 성도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 극까닭인 것입니다. 근데 짝을 이룰 때 서로 다른 캐릭터를 가진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고약하시죠. 외람되지만 좀 비슷한 사람끼리 마음도 맞고 좀 뜻도 맞고 좀 그런 사람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더란 말이죠. 꼭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너무 나하고 생각하는 거나 일하는 방식이나 뭐 하나 같은 것이 없어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라고 붙여주신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조용한 사람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왜 말이 없어 저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면 하나님 붙여주신 짝이에요. 붙여주신 짝. 자, 여하튼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의 장기인 동문서답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자, 헬라인이 뵙고자 합니다 라고 물어보면 예수께서 그래 보자 라든가 아니면 야 지금 바빠. 야 나 유월절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보자 라고 하든가 뭐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물어본 것은 헬라인이 뵙고자 합니다. 어떡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역시나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 내용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생뚱맞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분명히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자녀 대학 합격시켜달라고 막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뭐 갑자기 뭐 누굴 가서 도와줘라 라든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생각을 하나님 말씀하신다거나 분명히 병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병과는 다른 주제의 어떤 생각을 훅 불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좀 기도를 좀 오래 해보시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10분, 20분에서는 그런 경험하기 어렵고요. 한 30분 이상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 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 내용보다 더 큰 계획, 우리의 기도를 오히려 디딤돌로 하여서 우리 기도를 뛰어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을 발견하곤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몰라요. 이게 뭐지? 난 분명히 이걸 구하고 있는데 왜 저 말씀을 하시지?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생뚱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도 크셔서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뜻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미처 알아듣지 못하는 것뿐이죠. 오늘 예수님의 대답도 그런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시라고, 창조주. 모든 만물 위에서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시려고 결정한 당사자가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결정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욱 가까이에서 뵈면 뵐수록, 예수를 더욱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의 구속 역사 속에서의 현재 상황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 기도에 막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뵈면 뵐수록, 말씀을 더욱 보면 볼수록 이 전체 구속 역사 속에서의 현재 상황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보여주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생뚱맞게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받으면 또 받을수록 성경 속에서 기도 가운데 세상의 운영이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헬라인들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헬라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기적을 봅시다가 아니라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것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성경을 왜 보세요? 예수를 배우려고 성경을 보는 거라.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기도 왜 하세요? 하나님을 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덕 윤리를 이 시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밖에 나가서 배우세요. 세상 사는 법은 밖에 많아요. 정말 지혜로운 세상 사는 법 많습니다. 주식하는 법, 돈 버는 법, 부자 되는 법, 사람과의 대화법, 밖에 나가서 배우세요. 이 강대상에서는 성공하는 인생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설교 가운데 뵙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학문, 어떤 지식보다 예수를 뵈면 뵐수록,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세상을 보는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럼 볼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활동하셨어요. 예수는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 찾으러 오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 즉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정하여진 구속 역사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썩은 밀알이 그 열매를 맺어 어디까지 펼쳐갈지를 이미 아셨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즉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나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관점으로 지금 예수를 찾아온 헬라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제 구속 역사의 클라이맥스인 십자가 영광의 때가 왔다고 선언하시는 거라고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그 구속 역사의 그 클라이막스, 그때 예수가 영광을 얻을 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도래한 것을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모습을 그 유명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열매로서 맺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밀에서 열리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의 밀에서 열리는 열매가 뭐예요? 사과예요? 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시 밀알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 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인데 왜 우린 사과가 되려고 하고, 왜 우린 배가 되려고 하고, 우리는 왜 먹음직도 하고 보기 탐스러운 그 과일이 되려고 하냔 말이에요. 우리도 밀알인 것이에요. 밀알이 떨어져 맺히는 열매는 역시 밀알인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그럼 그렇게 맺힌 밀알도 역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또 하나의 열매인 밀알을 맺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 26절 말씀이에요. 25절, 26절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생명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보다 앞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자기의 비전, 내 꿈, 나의 자랑이 되었던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맞아요. 하지만 구원의 속성이 있어요. 구원의 속성은 나로 하여금 나에서 그 구원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의 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원의 속성이라고요. 나로 멈춰지는 구원이라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은혜 받아서 천국 가니까 끝.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의 미랄로 맺혀진 미랄이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미랄이 맺혀지게 하는 하나님 구속사역, 그 구속 역사 가운데 있는 존재이지 우리에서 구원이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재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계보, 마태복음 1장 그 예수의 계보는 계속 이어지는 계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보내신 자들이에요. 부르시는 것으로 끝났으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숨을 멈추시고 천국에 가셔야 돼요. 부르시는 것으로 끝났으면 가셔야지. 왜 여기 계세요?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남들처럼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널려있는 그 내 삶의 문제에 머리 쳐박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주신 문제를 풀면서 살라고 예수를 믿자마자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 문제 풀고 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머리 박고 있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풀라고 우리 이 땅에 놔두신 거라고요. 이제부터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로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기름 부은 받은 자, 즉 성령을 받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이 있는 자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선지자예요. 성격도 다르고 인간적으로 어울리기 힘든 우리를 모아서 교회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생뚱맞은 것처럼 생각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너희도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그 사명,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사명 말이에요.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야말로 과거형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형, 미래형의 구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음에도 하나님 나도 바빠요. 아시잖아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이란 것이 있어요. 제게 뭘 요구하지 마세요 좀. 구원해 주신 거 땡큐인데 이제 구원까지 받은 마당이니까 이제 내 꿈이 이루어져서 좀 폼나게 좀 살아봅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뭐라고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건.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심긴 자라면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마음에 만약 아무런 울림이 없다면 이런 말씀이 있나 보다. 이게 문법적으로 조건문이고 뭐고 이런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그렇다면 마음에 아무런 울림이 없다면 그건 성령의 감동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거라고요. 성령이 없다는 건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치는 거라고요.
다 자기 생명 소중합니다. 다 소중해요. 저도 제 생명 소중해요.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겠나요?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이 그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과도 같았던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 우리의 사명일까요? 전도하는 것이요? 맞아요. 근데 전도하는 것도 사명받은 자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땅에 떨어져 죽는 거라고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도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 헌신도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영광이 될 수 있다고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사명이라고요. 그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럼 바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전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열매 나오면 바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찾아보자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미랄에 담겨있는 영양분이에요. 예수의 모습이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맺히게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미랄에 이 9가지 열매가 담긴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예수의 신성을 담겠다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예수의 신성이 우리에게 맺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냥 그 앞에 그 부분만 좋아하죠. 9가지 열매. 그거 달려달라고 막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방금 읽은 그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열매가 맺힌다. 하고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명의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요? 방금 이야기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헛된 영광을 쫓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바로 우리 생명을 미워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며 그것으로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열리는 열매이고 그 열매가 또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뭐 성도라면 다 익히 아시는 말씀이라고요.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거와 쉬운 거와는 다른 거예요. 안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아는데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팽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확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없어요. 뭐 성령 체험하고 성령 임재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확 바뀌는 거 봤나? 안 그래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요.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시간도 걸리고 뜨거운 햇빛에 타들어가기도 하고 비바람도 맞아가면서 온갖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맺히는 열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26절에서 귀히 여기시는 거라고요. 이게 그냥 쉽게 휙 열리는 열매면 귀히 여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25절 영원히 보존하는 거라고요.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신다고요. 26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라고 해요. 26절에서. 여기서 귀히 여기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값을 정하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냥 우구우구 우쭈쭈가 아니라 값을 매긴다는 거예요. 값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를 다 사랑하세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기신다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값을 매기고 계시다고요. 왜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가격을 매기신다고요. 값을.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다 사랑하시지만 값을 매기신다니까요. 달란트 비유처럼 많이 남긴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값을 매기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격을 달아보는 시간으로 이 땅의 시간을 삼으신 거라고요. 이제 이 땅에서 끝나면 더 이상 값을 플러스를 할 것이 없어요. 26절을 보세요. 26절 자막은 없어요. 26절 성경 보시면 나를 섬기려면 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조건문이에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지 않으려면 나를 따르지 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섬길지 말지는 너희가 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 안 했다고요. 값을 그러니까 매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 천국 상급 필요 없습니다. no thank you. 뭐 항상 우리 그러잖아요. 뭐 입학할 때 제가 문 닫고 들어가면 제가 끝이에요. 이렇게 저 들어오면 다 들어온 것이에요. 뭐 그런 것처럼 저도 천국에 저 들어오면 다 들어온 거예요. 문 닫고 들어가겠다. 꼭 이런 분들 계세요. 들어가기만 하면 만족합니다라고 하죠. 근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아직 예수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상급을 언급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나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상급을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그건 인용하지 않겠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하나님의 상급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무슨 상급이 있겠어? 그건 인간 생각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상급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며 게으르고 무익한 종일 뿐인 것이에요. 아직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기도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다 듣는 데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게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길을 권하시는 예수님 당신도 그 길을 가는 것에 너무도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라는 말은 막 불안하고 동요되고 막 마음 안에 스트러글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막 물이 벌벌벌 끓는 것처럼 막 동요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님 안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마음과 십자가를 또 져야 하는 그 사명 사이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 전 믿음이 좋아요. 사명, 괜찮습니다.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건 아직 그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아요. 물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너무 좋아요. 막 웃는 얼굴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보면 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막상 예수를 따르는 건 죽을 만치 정말 괴로울 때가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예수님도 괴로워서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시나요? 바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인간적인 것을 먼저 솔직히 토해내는 기도를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요. 지금 그 기도 뒤에는 마음속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 탐심, 아까 십자가에 매달아야 될, 죽여야 할 그 육신의 정욕, 탐심, 또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 헛된 마음 대 하나님의 사명 대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요. 자신의 자랑이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조선이라는 그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지금도 자신의 일상의 삶이 팍팍하고 숨이 턱에 차도록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성도들도 그들이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전쟁처럼 치열하게 씨름하고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감당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 성도의 기도 결론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면 그냥 흙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왜 보냈나요? 왜 보내셨나요? 제가 여기서 그 답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누구도 그 답을 여러분께 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물어보시라고요. 집요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해답을 찾는 것에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피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28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결론 내리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영광,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란 헐리 뭐 그런 뜻이 있죠.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를 통해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란 꼭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가정 모두 버리고 갑자기 목사가 되거나 갑자기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날마다 조금씩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그 기도 뒤엔 전쟁이 있어요. 마음속에 전쟁을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의 그 육신의 영광 그 사이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28절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28절 자막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여기서 이미는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그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3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30년 삶을 다 영광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이라고 하죠. 이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아들의 순종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9절,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누구는 천둥 소리라고 누구는 천사가 말하였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다 있지만 누구에겐 천사 소리로 들렸다, 누구에겐 천둥 소리로 들렸다, 모른다는 것이에요. 들을 자는 듣고 알 사람만 안다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들을 자는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미 영광 받았고 또한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들을 사람은 들으세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누구는 천둥 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누구는 천사의 소리라도 들을 수도 있지만 들을 분은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어떤 분은 짧은 기간, 이 가운데서 짧은 기간 몇 달도 있을 수 있고 한 1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수십 년, 평생의 시간을 걸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수십 년 걸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인생 동안 그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의 여정을 짧건 길건 그 길을 걸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좀 칭찬 좀 받고 또 인정받는 방법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얼마나 답답한가요? 답답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답답해 보이는 게 맞아요. 세상에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게 살았나요? 남들 다 하는데 난 못하는 게 있잖아요. 또 얼마나 자주 넘어졌나요? 그러면서도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성령의 열매 조금 맺혔나 싶었는데 누가 탁 건드려 파르르 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그럼에도 또다시 일어나 어쨌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이 잔을 치워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고 매달렸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바보처럼 보여도 또 하나님 사명 붙잡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남겨주신 또 다른 헬라인에게도 복음의 씨를 전하겠다고 또 얼마나 또 무진 애를 쓰셨냔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설사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하나도 없어 보여도 설사 내가 하나도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어쨌든 성숙해 보려고 막 애를 썼잖아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키워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 과정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신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싶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라고 안 그럴까요? 선교사라고 안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을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선 성령의 열매는 정말 눈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남들은 걔도 많이 좋아졌다. 칭찬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알잖아요. 전혀 안 좋아진 거.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잖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았단다라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고 말씀하시며 주저앉고 싶은 우리의 등을 토닥거리며 일으키시고 다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겐 은퇴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은퇴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하물며 병상 베드에 누워서도 숨이 붙어있는 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한 번뿐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여기서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매일매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전쟁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미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둘 것인지 아니면 내 생명을 사랑할 것인지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고 자꾸 넘어져도 첫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그래도 일어서서 걸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기, 걸음마를 배우는 그 아기를 손뼉치며 기뻐해 주는 부모가 옆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 곁에서 우리를 보시고 손뼉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자신에게 걸어오는 그 헬라인을 통해 하나님 구속의 역사인 교회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 자신이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지금 보시면서 아니야. 너희 별 볼일 없지 않아.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마다 만나는 그 헬라인을 보고 교회를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부디 우리도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주님도 우리의 삶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는 사명으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